점점 더워져서 걱정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더위를 핑계 삼아서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싶어집니다. 저는 2년 전 여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 여름은 이 기상 관측 이래로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1994년이 1등이고 2016년이 2등인데 올 여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들 말합니다. 2016년 여름은 날씨만 더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그때 우리 교회 학사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고 공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8월에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데 이 날씨까지 더워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는 이 돈도 되고 시간이 되는데도 날씨 때문에 일을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인부들이 날씨가 덥다고 그냥 그늘에서 쉬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 빨리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가는 일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은 참 답답하게 보냈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런 와중에도 일이 진행돼서 여름이 지나기 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학생들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더운 또 가장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나니까 올 여름은 이렇게 더운 줄을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생각만 하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편안하게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늘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우리가 잘 보내면 참 성숙하게 되고 성숙해지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도 그냥 쉽게 잘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반갑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읽은 18장에 있는 말씀하고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18장과 19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하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다 처형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엘리야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18장의 이야기는 엘리야가 승리자였지만 오늘 19장에서는 엘리야가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죠.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아합보다 훨씬 더 악독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기도 대결에서 패배하고 또 죽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하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엘리야를 당장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오고 온 나라에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그 기도 대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우상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루 안에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아주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18장의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실망하고 완전히 포기한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또 3년 뒤에 비가 오게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일으켰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특히 이 이세벨은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런 사람하고는 도무지 싸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무지 변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엘리야를 세상에서 데려가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고생을 더 안 하니까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야가 아합 집안과 싸우는 일을 그만두고 세상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자들은 더 의기양양해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1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쉬게 해 주시고 또 먹고 마시게 합니다. 잠을 자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잠시 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잠시 중단한다고 해서 그 일을 영원히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아합 집안하고 계속 싸움을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쉴 시간을 주셨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잠든 엘리야를 깨우고 엘리야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 길을 다 가야 하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데 네가 이 길을 다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으니까 먹고서 힘을 내라. 그리고 그 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애굽 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도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물론 아합 집안하고 싸우는 것을 잠시 중단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싸움을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관계없이 미디안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미디안 사람의 양을 치면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의 사명이 뭔지를 일깨워 주시고 그를 미디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기 위해서 40일 동안 걸었습니다. 이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40일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생각들을 정리했을 것이고 또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단순하게 하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엘리야는 지금 아합 집안하고 싸울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힘든 사정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호렙산에 와서도 자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게 하십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19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뵙지는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뵙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뵐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소리만 이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가 이제 잠잠해진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엘리야에게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교재에도 적어놨는데요. 15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15절 16절에 엘리야와 함께 아합 집안과 싸우고 심판할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인물은 하사엘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아합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나라를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는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예후 집안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예후의 손자가 왕 노릇하고 있을 때 그 왕을 비롯한 예후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이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실질적으로는 아합 가문을 다 없애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난 뒤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아합 집안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하사엘과 예후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아합 집안을 심판하게 합니다. 17절에 나오는 예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집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벌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말고도 여러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 말고도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굴복했다,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바알 숭배를 거부하고 있고 그들이 아합 집안하고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일꾼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들이 사실은 서로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들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고 어려운 일들도 함께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힘을 냅니다. 그리고 호렙산을 떠나서 다시 아합이 있는,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했을 때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엘리사라는 제자를 불러서 자신의 일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잠시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했지만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힘든 일을 만났으면서도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다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잠시 중단하고 쉬고 힘든 사정을 동료들이나 가족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듭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기도를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말, 미사여구 이런 걸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든 사정을 꾸미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 거기서 해결책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동역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어려운 때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우리 각 사람이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공동체의 동료들에게 기도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는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일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동료들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다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좌절하는 동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